우리 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만 보니까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이 현금 봉투를 보니까 10명이 넘네요. 자, 하여튼 옆에 분이 생일이다 치고 자, 하트 날려봅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어지면 학교 간 어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어린 자녀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부모님들에게 계시고, 저녁 낮이 되어지면 사업장이나 직장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또 그 시간을 채웁니다. 젊음의 날에는 성공의 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기다림으로 한 주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지난 주간에 군에 입대했는데 내가 짐작컨대 틀림없이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제대할지 그 날짜를 벌써 찍어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마이너스 며칠 그렇게 사람은 다 기다림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다림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진다면 왜 기다릴까? 그 기다림은 곧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행복이고 설레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격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조급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밭에 나가서 열매를 기다릴 만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솔직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더 좋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가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커피집에 가면 커피 콩을 갈아서 바로 커피를 내려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맛있게 수제로 물을 부어서 그 커피를 내려서 주는 커피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드립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그것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마시느냐? 그냥 편안하게 마시지. 그랬더니 딱 돌아오는 말은 유 목사는 커피 맛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졸지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주문해 놓고 그 커피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놓자마자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한 모금을 들이킨 후 이 맛이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만나는 목사님 중에서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꼭 오시면서 커피를 병에다가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원두콩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곳에 와서 그것을 갈아서 커피를 내려줍니다. 진짜 그분 아니면 세계 커피 시장이 아마 몰락할 정도로 그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에게 주어질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복의 근은 복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은 만나지만 그 근심 걱정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꽤 문내면서 우리는 지갑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꽤 폼을 잡으면서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촌스럽다고 그럽니다. 딱 한 가지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물건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원하는 현금이 다르륵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불편함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쉬울 때 카드를 내밀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저런 인생의 돌부리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데 바로 시편 128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3절 말씀에 아내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고 사랑스러우며. 여성 여러분, 너무 날씬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잘 익은 포도처럼 탐스럽고 사랑스러우며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녀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과 행복을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며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웃음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사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웃음이 있게 역사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가 참 재미있고 듣기 편한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떨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고 싶지 않는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도둑질한 사람은 설교 듣기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가늠한 사람도 설교를 듣기에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겁니다. 직분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며 지난 주간에 부부가 싸운 부부도 설교 듣기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12주일을 떼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난 주일날 주일을 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는 많이 떨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설교가 부담스러울 것이며 듣기 싫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자보다도 불평하며 살아간 사람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 듣기에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으며 그곳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라. 이게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성결한 삶과 경건된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한 지팡이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회개할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34절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선포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기쁨도 있게 하시고 용서도 있게 하시며 영적 충만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애해 보신 경험이 계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길래 전도사가 연애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봐, 성도들의 눈에 띌까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공중전화에다가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수원 동문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올 때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안 나타납니다. 안 오는 겁니다. 여자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이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뱉은 말은 저녁 먹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여자답게 다시 저한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기름 발린 목소리로 전도사님도 식사하셨어요?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만나기는 만났는데 밥 먹었느냐고 묻고 난 뒤로는 할 말이 없어서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립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돈도 없어서 찻집에 들어갈 것도 없고 빵집에 들어갈 일도 없고 서먹서먹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만난 그 순간보다도 차라리 기다렸던 그 설렘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볼까봐 우리는 연애하면서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도 없었고 두 번째 날 밤도 없었습니다. 참 바보스러운 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있는 게 좋고,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저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도리어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하나님 성전 문설주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는 불행스럽게도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만사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드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신 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 교인들이 좋아하는 참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좋은 후임자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울러 목사님도 흡족했고 하나님께서 저런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4개월이 지나갔을 때 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울러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찾아오실 때는 많은 과일과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심 생각했습니다. 예의가 있는 새로운 목사님이시구나. 이 늙은이를 그래도 개척자라고 찾아주구나. 고맙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울러 목사님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울러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꽤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평생 병원비와 그리고 세상 떠나고 나면 장례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그렇게 예우하고 매월 생활비로 4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과일과 고기를 사들고 와서 하는 말이 4개월 만에 목사님, 출석을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설득해서 매월 450만 원의 사례비를 50만 원을 더 올려서 4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울러 목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떠나가게 되었고 울러 목사님이 집에 남아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보다도 그렇게 통곡하며 길게 울어본 일은 평생의 처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서러웠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존경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돈 몇 푼에 돈 더 드릴 테니까 교회를 떠나달라고 하는 부탁, 차라리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하는데 울러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교회를 좀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도리어 기쁘고 좋았을 텐데 돈을 전제로 교회를 떠나달라고 하는 곳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고 너무너무 서러웠고 내 인격이 무엇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비통스러운 것은 믿었던 장로님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려오는 소리가 울러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를 더 올려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더 올려주기로 했다고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왜곡된 얘기를 퍼뜨리는 장로님들에게 또 실망해서 사람 보기가 싫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 진짜로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면 행복한 줄, 돈이면 행복도 사는 줄,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는 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혹시 건강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돈으로 행복과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말세의 마귀는 온통 우리들에게 돈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 돈 때문에 새벽기도도 못합니다.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부잣집인데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돈이 결코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예배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주의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건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때 적은 재정이지만 주일마다 모아지는 이 재정을 조금씩 모아서, 지금이야 뭐 시대가 좋아서 돈이 있으면 어떤 통장에서 뭐 그 날이 되면 꼬박꼬박 빠져나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금을 들면, 예를 들어서 뭐 10일 날 적금을 붓는 날이면 10일 날 돈을 들고 가서 10일 날 그렇게 적금을 돈을 내곤 했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담임 교역자가 목사가 사례비다운 사례비도 받지 못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총 월세 교회에서 우리가 자가적인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100평의 땅을 구입하자. 그 100평의 땅을 구입하는 종잣돈을 마련하자. 그래서 매주일마다 모아지는 돈을 모아서 매달 적금을 부었어요. 설렘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 초창기 때 재정부장이었던 분들이 신옥순 권사님, 이강만 장로님 이런 분들이셨는데, 바로 그분들이 매주일마다 돈을 이렇게 모으셔서 매월 적금 부을 돈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가적인 땅을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곳인가 예비해서 쓸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았다는데 왜 표정들이 이렇게, 좋았다니까요. 좋았다니까. 가난했지만,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꼰대다,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참 아까운 게, 가끔 가다가 모임이 있어서 어떤 분들과 같이 카페 가보면 의뢰이 금방 숟가락을 놓고 왔는데 카페 가서는 커피 시키고 또 빵 시켜요. 이게 위를 하나 더 만들어 갖다 다닐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는데 이상하게 또 놓으니까 또 먹혀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칼, 일회용 포크, 나는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그거 내 거 안 버리고 다 가져왔어요. 안 버리고요 휴지에 이거 닦아는 집에 가져와서는 다시 세척해가지고 막 모았던데, 이걸 모으다 보니까 쓸 일도 없이 엄청 모이시는 거예요. 결국 제 아내도 저와 좀 비슷한 시대를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라 아주 모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는가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왔다 가고 나서는 없어져요. 우리 딸들이 와서는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버리고 가요. 아, 이거 아버지가 또 갖다 모았구나, 우리 엄마가 갖다 모았구나,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갖다 버려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회 카페 가시면 우리가 일회용 커피, 이거요 옛날 세종대왕도 못 마셨던 너무너무 고급적인 컵이에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좋은 컵, 이거요 10번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하고는 버려요.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우리 물자 전략,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부터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것 없다고 아마 거절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또 듣고 또 들어도 생명감 있고 생동력 있고 은혜 있고 기쁨 있고 축복 있고 응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가 다릅니다.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오늘 문설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늘 설렘 속에 살아가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